1981년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참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 빛이 되었으며 증산 상제님을 모시는 도생들에게 신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우주 가을 개벽 소식과 후천 조화 문명을 온전히 드러낸 증산도의 진리가 개정 증복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류를 분노케 하는 모든 갈등과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종교와 과학과 철학, 구원의 섭리를 밝히다. 그 누구도 전혀 언급할 수 없었던 화천왕의 가르침. 오늘의 세계를 구원하고 우주 가을철 조화 낙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증산 상제님의 대도 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결말과 새 출발, 증산도의 진리. 안녕하세요. 삼랑대학 교육위원 송수진입니다. 오늘은 10장 천하사 일꾼의 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우주 가을철의 성공으로 가는 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천지 성공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천지 진액주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세 번째는 도체란 무엇인가? 또 도체 공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성공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도 성공하는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80억 인류는 모두가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구촌 어디에 살든 나이가 어떻든 간에 어린아이부터 80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권력을 얻어서 이 세상의 뜻을 펴고 싶은 그것을 성공을 꿈꾸기도 합니다. 요즘 K-팝, 드라마, 영화, K-푸드 등 한류바람을 타고 전 세계 속에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그리고 인정받아서 성공하고 싶기도 합니다. 또는 평범한 직장을 얻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잘 기르는 것이 소박한 성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단지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나의 바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인류가 걸어온 역사 속에서 어떠한 시간대에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산도 진리책 788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은 인류 문명이 대전환하는 가을 개벽기입니다. 개벽 실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뒤엎는 거대한 격변이 몰려오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님께서는 이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한번 성구 말씀을 살펴볼까요? 네, 도전 4편 21장입니다. 이때는 천지 성공시대라. 서신이 명을 맡아 만유를 지배하여 무디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른바 개벽이라. 만물이 가을바람에 혹 말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혹 성숙하기도 함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맺어 그 수가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할지라. 그러므로 혹 신위를 떨쳐 불의를 숙청하고 혹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삶을 구하는 자와 복을 구하는 자는 크게 힘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성구에는 정말 여러 가지 살펴볼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외워두어야 할 성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니라. 이렇게 이 시대를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천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천지라는 것은 다만 물질적인 하늘과 땅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는 천지 부모로서 이해를 해야지 온전하게 이 성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선천개벽 이후로 인류를 내서 길러온 천지 부모님으로 이해를 해야 이 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일년 도표에서 보듯이요. 지금은 우주의 봄, 여름의 선천 5만 년이 마감이 되고요. 새로운 가을 시간대로 접어드는 후천 개벽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봄, 여름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비로소 가을을 맞이하여야 천지도 인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지 성공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다음은 이 성구에서 나타나는 서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생소한 단어지요. 서쪽을 책임지는 신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도표에 나와 있듯이 가을이라는 시간대 방위가 바로 서쪽이기 때문에 가을 시간대 서신 사명으로 오시는 분을 말합니다. 증산도 진리책 789쪽에는요. 가을에 서신으로 오시어 만유 생명을 추수하시는 증산 상제님이시다. 이렇게 서신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앙정전 종도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는 서신으로 오신다. 인간 역사의 생장 과정을 끝맺고 한순간에 가을 문화로 역사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 가을의 변혁의 운을 주재하시는 하나님도 서신으로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단지 서신이 상제님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희들이 공부를 해보면 서신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주 가을에 인간 역사에 들어와 생사를 판단하는 신입니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을의 자연서신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괴병으로 오는 가을의 추살 기운이죠. 자연서신이 들어오는 서곡이 바로 시두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을 개벽철에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는 상제님이 주제서신으로 자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중천서신인데요. 이 중천서신에 대해서는 자손을 두지 못한 신이 중천신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손이 없기 때문에 개벽기에 절대의 공정함을 가지고 이 서신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는 신입니다. 이렇게 서신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벽입니다. 개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열개자의 열벽자, 우주 3개가 크게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제님께서는 무디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개벽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은 즉 뭐냐면은 완성이 된다. 이 가을철을 맞아서 우주가 열리면서 완성되는 때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성구에서 가장 살펴보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참된 자와 거짓된 자입니다. 참된 자는 큰 열매를 맺어 그 수가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떨어져 길이 멸망할지라. 참과 거짓이 생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과 거짓이란 무엇일까? 저는 서양에서는 참과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가 눈에 띄었는데 거짓 말고 밑에 있는 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있다라고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참이다. 예, 서구 사회에서의 참과 거짓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심플하고 또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양에서의 참은 무엇일까요? 참진자로 대변이 되는데요. 이것은 진리, 진실, 본성, 또 본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되다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는
진실하고 올바르다라는 뜻인데요. 요즘처럼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은 현대 사회에서는 올바르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면 가을철에 열매가 되기 위한 참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열매가 가을에 알차게 맺기 위해서는 봄, 여름 동안 뿌리로부터 진액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마라든지 태풍이 왔을 때도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뿌리와 단절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개인으로 생각해 보면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고 길러주신 뿌리에 해당하는 분은 부모님이시죠. 또 더 크게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 설령신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부모 조상님을 잘 모시고 받드는 사람, 또 나의 근본 뿌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또 인류사적으로 본다면 인간 문명이 시작될 때 그때 시원 문명이 뿌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는 사람, 또 인류 원형 문화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공부도 해보며 사색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개병문화 북 콘서트에서 종도사님께서는 뿌리를 못 찾으면 죽는다. 뿌리와 열매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성구에서 또 하나 살펴볼 말씀은요, 가을의 정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을에는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는다라는 성구 말씀이 있듯이 서신사명으로 오신 증산 상제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가을 개벽기에는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는다고 하셨으니 단지 착하거나 또는 똑똑하거나 이런 사람만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 의로운 사람을 바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나는 추상 같은 절개와 태양같이 뜨거운 충의를 사랑하노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이 우주일년 도표에 나오듯이 그 사계절에 주장하는 정신이 다 다릅니다. 봄에는 어질인을 주장하고요. 여름에는 예법, 예자, 예의를 주장합니다. 가을에는 정의로움, 정의를 주장하고요. 가을에는 지혜로움, 또 중앙 토자리인 중앙에는 믿음을 주장하는 정신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을의 정신인 의에 대해서도 깊이 사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의 정의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산도는 불의를 뿌리 뽑고 정의를 규명하는 진리다. 사람은 사람인지라 가정에 효도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사회에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 증산도의 정의와 사람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서 다 하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은 이때는 천지 성공시대라. 영어 번역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Now is the age of heaven and earth, achievement of their purpose. 예, 지금은 achievement가 바로 성취하다는 뜻 아닙니까? purpose라는 것은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늘과 땅이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는 때다. 이것이 바로 이때는 천지 성공시대라는 그 말씀에 대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즉 인간을 내고 길러온 이제까지의 천지 부모님의 공력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때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죠. 천지 성공에 대한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 성공이란 천지가 드린 모든 공력을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천지가 드리는 공력, 그것은 곧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며 그 목적은 인간의 성숙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천지의 목적이라는 것은 인간 성숙에 있고 또 천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 그 인간 열매 종자를 추린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천지 성공에 대한 6가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천지를 알아야 성공한다. 두 번째는 천지가 인증해주는 공부를 해야지 성공한다. 세 번째는 천지와 함께하는 성공을 해야 한다. 네 번째는 천지를 받들고 하나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 천지의 꿈과 대이상을 성취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가을 변화에 합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천지를 알아야 성공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천지가 어떻게 변하고 질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가을 개벽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두 번째는 천지가 인증하는 성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 바로 천지의 뜻과 꿈에 부합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천지, 즉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보신 천지 공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천지와 함께하는 성공이다. 즉 천지 자연과 더불어서 하늘의 조상과 땅의 자손이 함께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미 돌아가신 조상님도 지상의 자손이 성공을 해야지만 수십 대 조상 선조님들도 이 땅에 왔다가 목적을 성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상 조상님들은 자손이 가을철 진리를 만나서 성공하기만을 두 손 모아 기도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전 2편 119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 무한한 공부를 드리나니 그러므로 모든 선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근데 이미 태어난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태어난 그 이면에는 천상의 조상님들의 60년 동안 공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천지를 받들고 하나가 되어야 성공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즉 받든다는 것은 모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모실 시자. 그래서 모실 시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늘 천지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고요. 두 번째는 천지 1월의 삶을 느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천지 1월 사체의 그 뜻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늘 생각하고 기도드린다. 저희들이 요즘 주문 수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도사님께서는 수행과 더불어서 삼신일체 하나님과 태모님께 기도를 많이 드려야지 결국 수행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최근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음은 천지의 꿈과 대이상을 성취해야지 그것이 바로 천지 성공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것은 상제님 태모님께서 보신 천지 공사를 우리들의 손으로 이루는 성사제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 모사제천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는 성사제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마지막으로 6번째, 가을의 변화에 합류해야 된다. 이것은 가을 개벽을 알았다면 이제는 동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연표문 3구에 보면 이는 이 지능 위대하니 기도야 태권이요 기사야 협일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하는 일이 서로 협력해서 태일의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협일에 대한 말씀인데요. 결국 동참하고 협력해야지만 이때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지 성공에 대한 6가지 정의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이 천지 성공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열쇠인 천지 진액주, 오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증산도 도전 3편 221장을 보면요. 이 글은 천지의 진액이니라. 내가 이 주문을 지어 읽으니 천지 만신이 춤을 추는구나. 진액주 하나만 가지고도 천하를 3번 뒤집고도 남는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의 기도입니다. 진액주는 많이 읽을수록 우리의 기도를 성취할 수 있는 주문이죠. 이 진액주 하나만 충실히 읽어도 천지 성공으로 한 발짝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진리책 790쪽을 한번 보세요. 가을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찾아온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찾아야 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또 인간이 원하는 복록과 수명에 대한 해답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하늘 땅이 생명력을 회복하고 인간이 우주와 하나 되어 영생하는 후천 성경의 도비가 들어 있습니다. 예, 천지 진액주에 대해서 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 다음에 천지 개벽의 섭리, 복록과 수명에 대한 해답, 하늘 땅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길, 또 영생하는 도의 비밀이 이 천지 진액주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지 진액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볼까 합니다. 첫 구가 바로 신천지 가가장세 1월 만사지입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것은 천지 질서가 바뀌는 가을 개벽을 말합니다. 가가장세라고 하는 것은 장세라는 것은 선세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는데요. 무병장수의 세상입니다. 즉 여기서 신천지라고 하는 것은 진리책에도 나와 있듯이 하늘이 다시 태어나고 땅이 다시 태어나고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천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인류 문명과 역사의 총 결론입니다. 라고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즉 가정을 건져서 가을 개벽 세상으로 인도하는데 그 목적지가 바로 후천 5만 년 무병장수의 선세계다. 그러한 말씀이 이 첫 구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인 1월 만사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책에 나와 있듯이 1월의 광명으로서 인류의 지혜가 열려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1월 만사지라는 것은 천지의 꿈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1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1월이 아닌 거는 아시죠? 천지의 꿈을 이루는 상제님의 진리의 도통맥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만사지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을 최근에 해주셨습니다. 내가 천지와 같아지는 의식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도통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두 번째 구절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인 시자와 첫 번째 구절 마지막인 정자가 바로 인과의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천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천주님을 모시고 조화를 정한다. 또 두 번째 구절은 만사지하는 도통문화를 열어주신 상제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못하옵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시천주 조화정에 대해서 종도사님께서 다시 한번 그 뜻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천주님을 잘 모시는 만큼 조화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가 인간의 몸속에 있는 무궁한 조화 영성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모든 것을 도덕에 맞춰서 뜻대로 할 수 있는 조화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도전 2편 148장을 보면요. 시천주주는 천지 바탕 주문이니라. 시천주주의 큰 기운이 갈마 있나니 이 주문을 많이 읽으면
소원하여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시천주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천주가 들어있는 이 천지진액주인 오주도 많이 읽을수록 소원하여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문에 대한 그 종도사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의 혼백은 태을주에 있고 우주의 정신은 시천주주에 있다. 주문 읽는 소리를 따라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우주에는 1, 2, 3, 4, 5밖에 없다. 그 1, 2, 3, 4, 5라는 것은 정신, 혼백, 의다. 그리고 의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이고 곧 여의주다. 이런 말씀을 최근에 해주셨고요. 결국 시천주주라는 것은 우주의 정신을 우리 몸에 직접 받아내리는 주문입니다. 다음은 삼구인, 복록성경신과 수명성경신에 대한 구절을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인생의 근본 주제는 복록과 수명입니다. 복과 녹, 그리고 영생을 하는 수명이죠. 복록과 수명을 받아내리는 주문인 진액주를 읽을 때도 성경신입니다. 즉 정성과 공경스러운 마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큰 기운을 받아내린다. 그런 말씀인데요. 결국 이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주문에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록을 수명보다 중히 여기셨다. 또 두 번째는 복록과 수명은 성경신이 아니면 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이 주문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기금지 원희대강인데요. 지극한 조화 기운인데요. 이것을 지금 저에게 크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도전 2편 25장을 보면요. 상제님께서 나는 수명보다 복록을 중히 여기나니 녹이 떨어지면 죽느니라. 또 너희들 공부는 성경신 석자 공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사구인 명덕관음 파름파량 지기금지 원희대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선천의 종교의 모든 결론이 바로 이 첫 구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명덕관음 파름파량. 여기서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깨달음의 분야가 다 다릅니다. 유교에 대한 분야는 이통입니다. 이법을 통하는 것. 불교가 깨달은 분야는 심통입니다. 마음을 깨닫는 것.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선에는 신통이 들어 있습니다. 유교의 결론은 결국 밝은 마음의 덕을 뜻하는 명덕이 결론이다. 그리고 불교는 우주의 참 마음의 실상을 보는 관음이 결론입니다. 세 번째로 그 선의 결론은 불멸과 신선을 상징하는 파름파량이 이 선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교의 결론인 명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명덕, 대학의 1장에 나오는 구절이죠. 대학 지도는 제명 명덕하고 제신민하고 제지어지선이니라. 그 중에서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제명덕입니다. 대학경의 총 결론이 이 첫 구절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교의 첫 총 결론은 바로 명덕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대학의 도는 밝은 마음의 덕을 밝히는 데 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 말씀으로는 육아의 모든 경전의 가르침의 결론이 명덕이다. 밝은 덕이 결론이다. 도를 담는, 진리를 담는 이 세상을 포용하는 그릇이 덕인데 그것을 닦아서 이루어진 바로 나의 정신, 나의 인격의 틀, 그릇이 명덕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셨어요. 현실적으로는 모든 문화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명덕이다 라고 재차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음인데요. 관음이라는 것은 소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관음은 소리를 본다는 뜻이다. 불과 8만 대장경의 정수, 열매가 관음이다. 세상의 모든 소식을 직접 보는 거다. 관음이란 우주 참마음의 실상을 보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참마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의 고통의 절규를 듣는 것이다. 이렇게 관음을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선의 결론인 파름파량인데요. 이것은 대우주의 시공간의 틀을 만드는 천지의 음양조화의 근본, 바탕, 핵심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는데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율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 지을 수 있는데요. 율려를 내 몸에 받아들이는 것은 결론은 수행입니다. 구체적으로 태율주와 더불어서 오주 속에 들어있는 시천주 주문을 통해서 천지의 토기운인 이 율려를 내 몸속에 축장할 수 있습니다. 축장해야지만 천지 일월과 하나 되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유도, 불도, 선도의 조화 법술이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도전 4편 7장에서 임진왜란을 끄르는 도법의 차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임진왜란의 정난을 최풍원이 맡았으면 3일에 지나지 않고 진묵이 맡았으면 석 달이 걸리고 송구봉이 맡았으면 8달 만에 끌렀느니라.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옛적에는 판이 작고 일이 간단하여 한 가지만 따로 쓸지라도 능히 난국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능히 혼란을 바로잡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증산도 진리책 793쪽을 보시면 후천은 유불선이 합덕하고 선천 문화가 통일되는 성숙의 계절로서 가을 하늘의 상제님의 도는 선천 유불선 문화의 진액을 수렴해서 통일하는 열매 진리입니다. 라고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인 삼계해마 대제신이 원진 천종관 성제군에 대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계해마 대제, 이것은 하늘과 땅, 인간 세상의 모든 말을 조화로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마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 되지 않게 해를 끼치는 요사스러운 장애물입니다. 마의 세계에 깨어 있어야지만 이 개벽철에 나와 가족을 보호할 수가 있죠. 마를 흔히 복마라고도 하는데요. 엎드릴 복자를 쓰고 있어요. 신도에 엎드려 있다가 인간들의 삶에 언제 들어가는가만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이 약해지고 방심하는 어느 순간 복마의 발동으로 자신과 가정에 불행한 사건이 터질 수 있음을 경계하시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구절입니다. 결국 이 개벽철에는 마의 세계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원진 천종관 성제군이라는 것은요, 삼가 천존을 쫓아 성제군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옵니다. 이런 뜻인데요. 두 가지를 같이 보면 삼계해마 대제이시여 삼가 천존을 쫓아 성제군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옵니다. 물론 관성제군님도 성제군의 반열에 든 한 분입니다. 진리책 793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영적 대전쟁에서 패배는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대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만 진정한 천지 성공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까지 천지 진액주, 오주에 대해서 한번 구절구절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지 성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될까요? 바로 도체입니다. 진리책 793쪽에는 도체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 일월은 도체로서 진리의 몸통이자 우주의 몸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도체라는 것은 천지 일월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도체 공부, 즉 우리가 해야 되는 도체 공부는 과연 무엇일까요? 도통맥의 신법과 정신을 전수받는 공부입니다.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체란 길도자의 몸체자다. 세역사의 주인이라는 체자다. 후천 5만 년 세역사의 중심에 서는 주인이라는 의미다.
도의 밑자리, 도의 뿌리, 도의 주체, 후천 5만 년 도의 주인공이 도체이다. 그것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살려냈느냐 하는 공덕에 따라 도통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도체 공부를 3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해보니까 이 신사의 법칙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서는 도전과 환단고기 공부입니다. 도전을 통해서는 상제님, 태모님의 뜻과 꿈을 깨닫고 실천을 하는 것이고요. 환단고기를 통해서는 태고적으로부터 시작된 선의 뿌리와 맥을 공부해서 선문화를 복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주문 수행 공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 행법으로서는 주문 수행을 통해서 삼신일체 칠성령님의 법신을 받아내리고 천지일월과 하나 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서는 후천선의 문화와 진리를 전하는 것. 이 상제님의 진리를 전방위로 전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초를 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행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도체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인존시대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2편 22장입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니라. 이제 인존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 대세를 바로잡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 간략히 천지 성공이란 어떤 것인가, 또 천지 진액인 진액주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천지 일월 도체와 도체 공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진리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지 일월과 하나 되어서 도체 공부를 통해 천지의 대사역자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